야곱은 하란 또한 밧단 아람 애굽을 옮겨다니며 험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자신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20년 세월을 가축을 돌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번창했습니다. 반면에 라반의 가축은 점점 약한 것들로만 채워져 갔죠. 라반의 양떼에 비해서 많은 수가 늘어나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속임수로 자기 아버지 양떼를 빼돌린 거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재산 증가는 속임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그 성실함의 대가였고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야곱의 재산 증가는 탐심이 많은 라반의 시기와 또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 라반의 태도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처럼 다정하거나 혹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야곱 역시 나에 대한 이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시면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베델에서 한 번 주었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델 언약에 따라서 야곱을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같은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심으로써 가나안 귀향길까지도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가족 단위로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장막에 여성들은 주로 가사일을 했고 남자들은 이 장막에서 떨어진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쳤습니다.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은밀하게 상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들러 오게 하죠. 그리고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 아버지의 엘로힘이 됩니다. 야곱이 엘로힘이라고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라반이 섬겼던 보잘것없는 우상이나 또는 그 지역에 섬겼던 우상과는 구별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구별하고자 하였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과 물질 때문에 자꾸 변덕을 부리는 라반과 대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힘은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능력 또 역량을 가리킵니다. 즉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사위니까 또 내가 친척이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소홀히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라반의 아들들의 말처럼 뭔가 속임수를 써서 그 라반의 양떼들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노예처럼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10번은 꼭 문자 그대로 1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은 완전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번, 또 자주, 또 기회가 생길 때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고용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임의로 바꾸거나 계속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죠. 라반이 이렇게 약속을 수시로 어겼던 이유는 야곱을 계속 자기 곁에 두면서 정말 값싸게 그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야곱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야곱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때마다 섭리하셨던 거죠.
8절과 9절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계약 내용입니다. 이 8절을 보면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양에 대한 계약만 요약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라반과 고용 계약을 할 때 이 품삯은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처음에는 야곱이 제안한 대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가축 모두를 품삯으로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라반은 계약을 고쳐서 야곱의 품삯을 점 있는 것으로만 제안했다가 또다시 계약을 어기고 얼룩무늬 있는 것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점 약속을 바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건 강제적인 힘을 가해서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되찾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서 양을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그 노력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6년 전 야곱이 라반과 공식 계약을 맺은 후에 꾼 첫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당시 꿈을 회상하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한 번은 양떼가 새끼를 베는 시기가 되었을 때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또 점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부르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들을 모두 보았다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이 베델 언약대로 야곱이 라반이 당했던 어떤 고통과 모든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벳단 아람에서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죠. 13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 13절의 내용은 사실 10절과 12절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두 꿈 사이에는 6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내에게 이 꿈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이 가나안 귀환길에 오를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근처에 장막을 쳤으며 야곱은 20여 년 전 밧달 아람으로 도피하던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중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한 번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 꿈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건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 과거 자신에게 드렸던 예배 행위를 다시 기억하게 한 이유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이제 이방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인이었던 거죠. 서원은 주로 하나님께 말로 자신을 바칠 때 혹은 재물을 바칠 때 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삼갈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약속과는 다르게 이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서원을 이행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이제 물질의 축복을 누렸으니 이제 기업의 축복을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레아는 아버지 라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 유업이 또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한 딸들은 이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은 라헬과 레아가
나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것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비록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사랑했을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혼은 아버지 라반의 탐심에 의해서 이용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지참금에 준하는 14년 동안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두 딸 레아와 라헬을 결혼시켰죠.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을 보면 처녀의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가운데 일부는 처녀가 결혼하는 데 미천으로 사용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딸들에게 이 지참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딸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에 대한 아버지의 철저한 무관심과 또한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 역시 야곱이 많은 재물을 얻은 원인이 속임수를 쳐서 또한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낯선 이국 땅으로 가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야곱의 귀한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아내들이 동의하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밧단 아람에서 모든 재물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라반은 바로 양털을 깎는 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일은 중요한 행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양의 수에 따라서 멸치씩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이때 양털만 깎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일에는 라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을 것이고 그에 따라 야곱에 대한 경계는 조금 소홀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때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당시 족장시대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했는데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이용되었던 우상입니다. 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몫의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한 시종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지도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저 떠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라고 했다면 라반은 결코 야곱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조용히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던 거죠. 3일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라반과 야곱이 고용계획할 때부터 보면 자신들의 양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흘 기준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 길라까지는 약 480km 되는 거리입니다. 라반의 추격 때는 7일간 약 70km씩 하루에 가면서 결국 길라 산지에 이르게 되지요. 다음 날이면 라반은 이제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선악간이란 말은 바로 선에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혹은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이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곱게 보내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은 라반의 분노를 누그러뜨렸고 야곱은 위기에서 건져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장막을 쳐야 될 곳을 알려주셨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라반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라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을 쳤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도적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 길이 비록 너무 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가나안 돌아갈 것을 결심했던 긍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안내서를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모두 환하게 비춰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는 방황할 필요 없이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쩔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감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만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과 고민이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